벼룩에 관한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벼룩이라는 놈은 곤충이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은 다리가 굉장히 길고 튼튼해서 점프를 아주 잘한답니다. 어느 정도 잘하느냐? 자그마치 자기 몸 길이의 200배 높이까지 점프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벼룩의 높이 뛰기 최고 기록이 얼마냐? 18cm. 넓이 뛰기 최고 기록은 33cm.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 이런 말이 있죠. 또 이 벼룩을 이렇게 유리병 속에 집어넣고 투명 유리로 딱 덮어놓으면 이 벼룩이 뛰어올 때마다 이 투명 유리에 부딪히겠죠. 그렇게 여러 차례 부딪히다 보니까 이 벼룩이가 이게 골 때리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투명 유리 그 아래까지만 딱 점프를 한대요. 나중에는 이 투명 유리를 싹 치워놔도 유리가 덮여있던 그 아래까지만 점프한다는 거예요. 유리가 없는데도. 네. 무슨 얘기죠? 벼룩이 뛰어봤자 별게 아닌데 그나마 점프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혜도 힘도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족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수룹바벨 총독의 인솔하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수많은 어려운 난관과 방해로 인해서 얼마 못 가서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 결과 BC 520년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고 4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던 BC 520년입니다. 어떤 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겨우 일부만 모여서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현장 예배를 가까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히 허용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아니 10%만 예배 드리라는 것은 작은 교회들을 더 옥죄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예배당 좌석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예배당 좌석수가 20명인 교회는 2명만 예배 드리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허용한 게 완화시킨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 조치예요 사실. 앞으로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참 고민을 토로하죠. 혹시 떠나버린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고 아예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나 염려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교회 출석은 하지 않겠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목사님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힘들게 재개되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은 권력, 군사력, 경제력 같은 유대민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능력은 개인적인 지혜나 힘이나 노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긴 했는데 스룹바벨 총독도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이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도 뭐 태산 같은 문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큰 산과 같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네가 말씀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켜라. 지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만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 질병,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막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유럽도, 심지어는 세계 최강 미국까지도 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의 기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9.11 테러 사태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매일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힘의 부침을 느끼게 되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고 심한 경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CCM 찬양이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찬양 부르다 보면은 30년 전에 한 사건이 떠올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늘 장로님 댁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예배 마치고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안 쓰는 재래식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데 혹시 고쳐서 쓰겠냐고. 그래요? 주세요. 오토바이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기름도 앵꼬돼 있고 발동도 안 걸리는 그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그 갈마동 언덕배기를 낑낑대고 올라가는데 어찌나 무겁던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기름 채워놓고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뭐 가뿐히 올라갈 그 길을 그걸 생으로 끌고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기름 떨어지고 고장난 오토바이를 손으로 힘들게 낑낑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언제든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발동기를 달아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언덕을 올라가느라 낑낑거리던 우리가 언덕을 가뿐히 올라가서 쌩쌩 달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셨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 있는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그 솔로몬의 재판 얼마나 유명합니까? 서로 자기 아이, 한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이 두 여인 앞에 칼을 가져와라. 살아있는 아이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울면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는 그래요 차라리 잘라서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해주세요. 야, 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요즘 같으면 DNA 조사해보면 금방 친자 분별하면 금방 나오지만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Genius is 1% inspiration. 그런데 물론 99%의 땀, 인간의 노력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에디슨이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99%의 땀이 아니라 1%의 영감입니다. 1%의 영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먹으면. 그러나 천재를 천재되게 해주는 것은 1%의 영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에디슨은 무수한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해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1%의 영감을 붙잡고 99%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 성령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탁 임할 때 뚜렷하게 선명하게 확신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교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외부 이런 특강이나 강의를 부탁받고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준비해서 가면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충격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넘치게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무서운 현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한 용기로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평안이, 가정의 평강이, 우리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잘 아시죠? It is well with my soul.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는 이 찬송, 이 찬송의 작시자인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은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장로교회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던 분입니다. 그게 부인과 4딸이 있었는데 1871년도에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873년도에 가족여행을 계획하는데 몸이 약했던 아내의 요양을 위해서 겸사겸사 아내와 4딸을 먼저 프랑스로 향하는 여객선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남은 일을 처리한 후에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도중에 영국 배와 충돌하면서 승객 226명이 죽는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부인만 간신히 구출되고 4딸은 그만 희생당하고 말았다는 전보를 받게 돼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그가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 사고를 당해서 4딸이 빠져 죽은 그 침몰한 수역을 통과할 때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딸이 그 무디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이 스패퍼드가 머지않아 4딸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오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동을 담아서 배 갑판 위에서 즉석에서 찬송시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고 큰 감동을 준 이 유명한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부디 험악한 세상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제일 크게 손해봅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나 자신이 제일 기뻐하게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참담할 때가 많죠. 우리는 죄인의 본성상 용서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얻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를 다니실 때마다 즐겨 부르던 자신이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희망가라는 유명한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우리 주님도 사랑이라. 성령을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큰 증거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라.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무려 5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창설한 CIM 중국 내지 선교회, 오늘 OMF 국제 선교회로 바뀌었는데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800명이나 되는 중국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문화를 사랑하며 중국 현지들과 똑같이 변발을 하고 또 중국 옷을 입고 선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이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먼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예, 저희들은 이 황무지 같은 이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중국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교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선교사님들이 오늘날에도 현지에 가기 전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막 비전으로 타오르지만은 막상 현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현지의 열악한 현실과 또 현지인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심한 경우에 그들을 막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니까 현지에 남아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러시아에서 20년 사역하신 강경민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봐도 그냥 마피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권총을 들이대면서 그 건물을 빼앗겨서 협박하고, 여러분 그런 땅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해서 사랑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인간들, 그 못된 인간들에게 상처받고.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우테버 선교사님도 사모님이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강도를 만나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20년, 30년 청춘을 바치며 평생을 헌신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곳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의 힘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원만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 같은 인간관계들이 다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인간관계들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By the power of signs and miracles. 성령의 능력으로,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능력은 헬라어로 dynamis. 이 단어에서 영어의 dynamite, dynamic, 역동적인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성령을 그만큼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건까지 온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한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과 해골떼들이 가득한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기가 루아흐, 히브리어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고, 죽은 신앙도 살아나고, 죽은 삶도 살아나고, 죽은 사랑도 행복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크리스천들 격언해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고 도다 능력, 소고 도소 능력, 이런 말인데요. 한자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력, 영적인 힘, 파워. 다른 말로 영빨이라고 그래요. 영빨, 기도빨, 영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기도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든 걸 모방할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직접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